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가 첫 주일 신년 감사배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년 가운데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꼭 복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제목입니다. 새해에는 꼭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소해라고, 건강하소, 복 받으소, 소소소소 하시는 인사를 많이 나누는데, 예, 좋습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너무나도 귀중한, 꼭 받아야만 되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시작하며 이 복 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아니 우리의 평생이 이 복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도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누며 함께 붙잡은 말씀,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환란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작년만 뒤돌아봐도 유례없는 52일이라는 이 긴 장마로 인해서 정말 식물이 참깨가 녹아지고 열심히 뿌려서 잘 싹났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또 콩도 그렇고 수확이 많이, 배도, 그래서 이번 쌀값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흉작으로, 그나마 정말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햇빛 주셔서 그래도 수확이 좀 있게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욱이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정말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 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사도가 그 어려운 환경,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멈추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것.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잠시 있다 없어진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때가 가까운 때라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말세라는 말입니다. 말세. 성경은 이 말세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때가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금 점점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까이 온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까이 지금 오와 계십니다. 성경을 펼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처의 지진과 홍수와 자연재해와 알 수 없는 질병,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모든 과학과 의료 기술을 다 마비시켜버리고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모든 교류를 단절시키고 있고, 그렇게 고통의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말세는 어떤 때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가까이 왔는데 그 때가 어떤 때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사도는 그래요.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과 성경 여러 곳에 말세의 징조를 보면 고통의 때요, 전쟁과 기근과 불화와 괴로움이 심한 때, 죄가 환영한 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 많고 음란한 때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뉴스 보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요. 무슨 얘기 N자가 나오면 화면을 돌려야 돼요. 참 부끄러운 그런 것이 현실이 된.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가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허락하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도 허락하는, 이거는 정말,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 질서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바로 그런 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는 것이 매우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고 악이 판치는, 그래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통이 지배하는 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상황적으로는 모든 것이 악화되고 힘들어지고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 두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판을 치는 그런 상황에, 그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때가 가까운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복입니다. 예, 바로 그것을 가르쳐 오늘 성경은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받아야 돼, 이 말세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말세를, 이 고통의 때, 괴로움의 때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복은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하고 음식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해졌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건강을 얻었다, 내가 건강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은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밖에서 은혜로 주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어낸 결과, 이것은 획득한 것이고 나의 업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 그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선행으로 또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해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는 가장 복 중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때로는 우리 앞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여도 우리는 오히려 엎드려서 감사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게 하시고, 나는 주님이 깨달아지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으로 내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나마 내가 그래도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10년 교동문으로 함께 낭독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만들어 가질 수 없는데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 이것이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내는 이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그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창고마다 가득이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생명을 내가 걷어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종말도 가까우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급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넉넉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 이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이 선언은 요한계시록 바로 말세의 때를 대해서 징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록한 예언서예요. 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이 3절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22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바로 말씀으로 끝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제하여 버리면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고통의 때, 이 말세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말씀이 있는 것 포함됩니다. 1도, 2도, 5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말씀 읽는데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려운 생명을 담보하고 마스크 쓰고 불편함에도 미리 눈길이 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또 이 시간 스마트폰 앞에서 TV 앞에서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비록 예배 분위기가 살지 않고 산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으려고 지금 스마트폰 앞에 TV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기회만 있다면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 낭독해주는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이기고 이 말세 때를 고통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됩니다. 일평생 40평생 동안 모세 시키는 대로만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강대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정복하러 가야만 하는 그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래 내가 천군 천사들을 내게 보내주었다. 자 봐라.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 천군 천사들을 정말 그 대군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약점은 뭐다? 가르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 지켜야 됩니다. 소독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탁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고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실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붙잡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인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이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읽는 수면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서 잠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 열심히 외우셔도 됩니다.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쓰라고 성경을 주신 건 아니고 읽으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읽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동일한 말씀을 읽었던 말씀도 다시 읽으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까? 그래야 알아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왜 친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그래야 하나님이 친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나의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여. 친구한테는 다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더 깊은 친밀한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마디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이 어둠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때,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밖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말씀 생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가? 그래요.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오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2021년 아니 우리의 평생 꼭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면을 보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위기는 따라합시다. 기회입니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다른 것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말씀 듣고 또 읽을 수 있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15개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목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손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저도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말씀, 다른 것 아닌 말씀 함께 나누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시목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열심히 우리 이제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말씀 훈련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제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성전 건축,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어야 되지만 우리 일꾼들을 세워야 돼. 마음의 성전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복으로 이 말세를 우리가 넉넉히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1편 말씀을 1절로 3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2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껏 찬양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